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자가 된 사울입니다. 우리 사도행 9장에는 어떻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복음이 먼저 돼야 되겠죠.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당연히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시대 문제가 보여지는 겁니다.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가 매스컴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이 시대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이 우울증이요.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또 우리 주위에 그냥 몇 사람 건너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시대 문제 정도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많잖아요. 예. 이것이 발전해서 조울증, 조현병 이렇게 가잖아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틈이 있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찾아오는 신병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사실 이 신병은 원인이 없어요. 그렇죠. 병원을 가도 진단할 수 없는 병.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야 치유되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를 타게 되는 그 병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상처, 사람과의 어떤 이 삶이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 여러분 뭡니까? TV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산에 들어가 사시는 그 무슨 프로그램이죠? 자연이 좋은 사람들인가요? 네, 그런 자연인. 네. 네. 나는 자연인이다. 그 보면요, 다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병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졌든지. 결국에는 이 상처가요, 굉장히 자기 삶과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음 생각들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와지는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외에도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람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은 가장 먼저 어디로 부딪혀 오냐면요, 마음으로 부딪혀 옵니다. 그렇겠죠, 마음이요. 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이 아프다.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진짜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아픈 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늘 그 마음 아픈 어떤 그 사람의 말을 늘 사실 곱씹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어디로 전달되면 뇌로 사실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서서히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가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예, 감옥에 가잖아요. 그 감옥에 가면 감옥에 있는 동안은 마약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투약을 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끊어지고 몸속에 있는 이런 그 마약이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소하고 나서 또 마약을 찾아갑니다. 이유가 뭐죠?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여기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영혼 속까지 파고들면 사실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가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그대로 어디로 전달되면요, 몸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그 가정 형편을 보십시오. 처참하다니까요. 제가 한번 집안에 들어가 봤더니요, 처참해요. 사람이 발로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요. 그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하는 이 그릇이 곰팡이 써가지고요, 처참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진짜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지금 이 영혼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지, 이런 상태에 있는지, 완전히 잡혀 있는지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병원이나 이런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이것을 사실은 살려낼 수 없는 거잖아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에 관계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미국에서는 전인 치유라고 하잖아요. 전인 치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치유만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치유해 가는 거죠. 어디입니까? 이 장성입니까? 전인 치유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암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뭐 음식이나 또 뭐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고쳐 나가지만, 전남대학교 병원 협약이 돼 가지고요, 의학적으로도 전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저희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드시는 것 있잖아요. 오일만 주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치유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요. 저희 주보 보면서, 저희 주보에 우리 교회 목표 있잖아요. 치유학교다. 응답받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사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레몬하고요, 그 뭡니까, 파슬리 갈아가지고 물 사실은 건강 때문에 마시는 거지. 저 가만히 이렇게 몇 주 동안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감사하게 참여하면서 치유학교다 이런 생각. 이런 식으로 치유학교를 해야 되나? 오일만 주스 치유학교 이렇게. 네.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말 실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 깊은 묵상, 영혼까지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 안 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단번에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서히 조금씩 각인 뿌리 체질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유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 같지만,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홍수 사건 이전과 홍수 사건 이후에 굉장히 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됐대요. 과학자가 사실은 밝혀낸 뭐 이렇게 얘기지만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에 공기가 많이 부족한. 그래서 홍수 사건 이전에는 사람이 거의 몇백 년 성경에는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홍수 사건 이후에 공기가 부족해서 사람의 수명이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되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부족하지만 더 나아가서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공기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도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은요, 뭐가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안에서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깊은 기도, 깊은 묵상으로 들어간다면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심지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회복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둬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대구 초대교회 그 마약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심지어 이 마약하는 사람 같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살면서 온대요, 막. 그날은 특별히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간대요. 모텔을 잡아가지고요, 모텔 안에서 투약한대요. 그러면 투약하면 다시 미션홈으로 오냐? 안 온대요. 몇 달 동안 안 온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 깊은 묵상. 이 안에서 오늘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말씀이, 오늘 전도자가 된 사울, 한 영혼이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던 이 사울이 굉장히 복음에 또 이 전도에 쓰임받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거기는 비밀이 있는 거죠. 바울의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한 분이 제 메시지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술을 드시고, 근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곤란스러우니까, 술을 드시고 저를 막 욕을 하더래요. 제 메시지를 듣고. 네가 하는 말이 다 맞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더 심해질까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은 진짜 이 복음 운동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의 중요한 전환점이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무릎 꿇었을 때 체험이 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부르실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그 학생 때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바울처럼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순수한 그 기도입니까? 저도 바울처럼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저는 한 번도 길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특별하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관건적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배경은 누가 있겠습니까? 전도자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대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만,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성경에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유가 왜 길을 지금 걷고 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사람을 잡아 죽으면 이건 살인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면 살인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뭘 가지러 갑니까? 공문서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요.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고,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그 사람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가지러 가는 그 도중에 이 사울을 향하여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어떤 음성이 나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뇨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갈보리 삶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메섹이라는 이 현장이요, 바울에게는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이 체험은 여러분 한 번만 있어도 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에 이 이삭은요,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이면 돼요. 이 십자가, 이 축복은요, 한 번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갈보리산 언약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귀중한 말씀의 미션이 뭐냐면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사명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갈보리산 언약 체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언약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한 번쯤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정말로 통회하는 그런 은혜가 체험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정말로 맛볼 수 있는 갈보리산 언약 체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사랑 앞에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평생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갈보리산 언약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시간에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 복음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삶의 자세가 나오는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로. 즉시로요. 바울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로요. 우리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생각도 안 바뀌고요, 삶의 모습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즉시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 만난 전과 예수 만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쭉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완전히 이 사울의 삶이 완전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사울처럼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 아니잖아요. 이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 아닙니까?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즉시로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훈련 속에서 아니면 주일 예배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 복음이 뭔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거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거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렇죠?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제자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울의 삶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건 얘기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은요, 결국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요. 또 우리의 사역은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세요. 우리의 사역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즉시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사실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열이 많아요. 열이 많다 보니까 더워요. 더운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수요 예배는 이것을 벗고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더우니까. 예. 뭐 이렇게 이게 벗는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 됩니까? 여름인데요. 더운데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제 마음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냥 뭐 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대충 아무렇게나 막 덥다고 해서 막 벗어 제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요, 지킬 건 지키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로 여러분 훈련 속에서 변화되는,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삶이 되어져야 진짜 우리에게 오래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생각도요, 이미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자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한다,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허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자꾸 차고 넘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더라니까요. 뭐 진실한 고백이지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함께 하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잖아요. 잘하려고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우리 육신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이때 목사인 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싫은 소리도 하고 좀 거북한 소리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 있죠. 이제 꼴의 목회자라고. 목회자라고.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꾸 자기 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포용하고 이렇게 안고 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걸 말 안 하는 게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입술을 열게 하실 때가 있겠죠. 이제 그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최정욱 목사님이 신안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전도사 때 성도들이 10분 전에는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시간 딱 되면 교회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하필 교회 장로님이 5분 늦으셨어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최정욱 목사님 저희 이제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신안에서요. 신안에서 그 교회 장로님이 교회 문을 뻥뻥 찰면서 내 아버지 집인데 네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냐고. 때로는 바른 말이지만, 필요한 말이지만 잠시 우리가 내려놔야 될 시간표도 있고요. 진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직 제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려주시는 그림을 제가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도 하는데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파이어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대학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젊은 청년 이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참 아름다운,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간에 좀 메시지를 한 2시간씩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강당을 2시간 빌렸어요. 메시지를 2시간 하려고.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그 속에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반년 동안 우리에게 인도해 오시는 과정들을 좀 포럼하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그런 부분에서 그림을 그리는 좀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특히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죠. 사도행전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놀란 게 아니죠. 그렇죠. 진짜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9장 2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9장 31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요 든든히 서게 됐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이
참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31절에 보십시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믿는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부흥의 역사를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자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이 축복된 이 단체 교회에 부르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그 일에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한 시대를 살리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즉시로 변화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